4절입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야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본당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로 모였사오니 우리가 모이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상황에 적응하게 하시고 또한 잠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어서 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리.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 사랑 고마워라. 상하신 명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리.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제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봉헌 찬송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재일 상하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든든한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자비 하나님, 참으로 너무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사 코로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가 우리의 몸과 생활들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짓눌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도 못하며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쉽지 않을 지경입니다. 우리 강남 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격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겸해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주셔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의 만남이 그리워진 때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할 이도 하나님이시며 현재의 문제, 나의 문제로부터 건져내실 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의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확신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직 형통 축복받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회 표어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식들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추가 확진자는 82명이고 전체적으로 22,975명입니다. 다행히 오늘 이제 10단위로 저희가 떨어져서 서울은 2단계 발령 중에 있고요. 광주는 오늘까지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4일째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아서 오늘 오후에 광주 이제 회의가 열어지게 되면은 단계가 낮춰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단계가 낮춰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요, 300명 이하 교회는 20명만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 교회는 전체적으로 해서 위에 나와 있는 숫자가 50명 이하로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에 따라서 준하는 그런 예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 협의회와 지금 협의를 이루는 것은 한 공간에서 20명 이하로 모여졌을 때는 20명 이하만 그 예배실마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20명, 2층에 20명, 4층에 20명, 그래서 저희 교회도 1층과 본당과 4층에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서버나 모든 예배 실황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음 주에 2단계가 확정이 돼서 50명 이하나 20명 이하가 되시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실마다 공간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거리두기를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상황은 광주시가 발표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현수막을 밖에 붙였는데요. 코로나19 극복과 또한 모두가 다 힘을 내야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국민 모두의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며 모두가 안전한 그 사회를 만들며 교회가 또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새벽 예배 수요 축복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나 성전에 오셔서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내 청소 및 방역은 공동체별로 오셔서 실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 공동체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이 현재까지는 발령 중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 단계에서 완화되면은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고, 교회 안에 인원 제한이 되면은 1층과 4층으로 분산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예물, 성교 예물, 건축 예물 봉헌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옥성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순례 권사님,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이재성 공은혜 집사님, 추도예배 감사헌금 장한규 장로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현주 권사님, 주신 축복 감사하며 서유한 장로님 예물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물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은 필히 이름을 기입하셔야지만이 저희가 주보에다 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기입되지 않으면 다 무명으로 표시되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기입해서 헌금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주중에 오셔서 성전함에 헌금을 하시면은 저희가 주일날 집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111페이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틀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특송은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서 보니까 각 가정들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찬송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중에 우리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때가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추가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사오니 이 안정세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받고 말씀 가운데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광남 장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6개월이 넘는 지금 코로나19 기간에도 한 번도 저희는 이 정부 정책이나 또한 방역이나 또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과 함께 여기 모인 모든 또한 국민들에게 힘과 또한 격려를 통하여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저희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힘내시고 또한 이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죠. 이웃사촌이란 말은 가까이 사는 이웃이 웬만한 친척보다 가깝다라는 뜻의 말을 하는 것이 이웃사촌입니다.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매주마다 소식들을 나누고 안부를 전하는 교회 공동체야말로 정말 가까운 이웃 사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때는 아주 친한 것 같지만은 틀어지면은 얼굴도 보고 싶지 않는 것이 또한 이웃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 가운데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모임을 갖는지. 그럴 때 저희는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사회를 방역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격려에 그러한 후원금들을 보내면서 함께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벌써 한 달째 저희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진행해서 본당에는 현재 9명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의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런 민원의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로 안타깝고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이웃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생각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칭찬을 받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함께하는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고 곤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지켜야 될 계명이 우리는 10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자라고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를 지키지 말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이 10계명의 1에서 4계명입니다. 또한 5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가지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이 10가지 계명들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만 생각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지금 예수님에게 진정한 영생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갈아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초막절 설교 중에 또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환경 속에서 율법사를 만나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죠.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똑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인용된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기록된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이 있다는 듯이 또 한 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 이곳에 제사장이 지나치고 레위인이 지나치고 사마리아인이 지나쳤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은 사마리아인은 이를 도왔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웃이냐라고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섬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선한 이웃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환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물질 문명의 본산지로 무역이 흥왕한 도시고 오랜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6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고도는 해발 760m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는 해저 250m 저지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비탈길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굴곡진 험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의 길을 우리의 험한 인생 나그네 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우리의 인생길이 그리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신문지상에 새겨지는 끔찍한 사건들이 바로 내 이웃에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언제 그러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라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죠. 왜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요? 명예의 문제가 걸려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걸렸다고 해서 직장 안 나가도 됩니까? 문 안 열어도 됩니까? 사업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생겨도 우리는 생존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집니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고 가게세를 내지 못해서 폐업 신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대출의 한도가 꽉 차가지고 올해가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제 방송의 뉴스에 이번 주 내내 금주의 이슈가 되는 여러분 내용들 아시죠?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초등학생 2명이 어린아이 2명이 지금 6일째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는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를 냈다는 소식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한 여러분 뉴스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립니까? 벤츠 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한 이 고급 세단이라는 차를 몰고 도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 이 폭주족에 대한 사건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 사기를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은 코로나19는 우리가 상대할 그럴 질병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골방에 가서 우리가 무릎 꿇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계에 찼다 그래. 결국 한계에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돌을 던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막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가운데 더욱더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강도를 만나 벗겨지고 찢기고 빼앗김을 받는 자는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옆을 스쳐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교의 책임자였던 이 제사장도 그냥 지나칩니다. 경건한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칩니다. 인정과 도덕심이 많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현장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냥 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윤리 도덕에도 미달하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은 가르치되 실천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중언부언하지 본인이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은 입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우리의 밖으로 표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것은
무관심 때문입니다.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은요, 세상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도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피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과 생활, 공고를 생각하지 않는 삶의 것입니다. 혹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해서 피해가 버리는 무관심 때문입니다. 또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도 위험할까봐 자기 중심적으로 피해가는 자들. 내가 그를 돕고 있는데 내 일도 못하고 또한 내 시간도 뺏기고 내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비양심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그런 무책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이요 레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우리는 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나도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나도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래도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냐, 그 소식을 들은 국내에 많은 사람, 해외에서도 그들을 돕겠다고 돈들이, 성금들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순환과 또한 태풍과 또한 비로 인한 피해를 갖고 있는 그 지역에도 그런 기부의 물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굶주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곳 현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는 않는데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지 않고는 이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남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이웃의 것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기에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요, 유대 민족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로 그들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갈릴리까지 갈 때도 사마리아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고 싶지 않아서 피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는 아픈 상처들을 씻어주는 그런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요. 포도주는요, 피에 대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를 데리고 가서 안전한 장소인 주막으로 보호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지금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주막으로 그를 보호했을까요? 그곳에 피신시켰을까요? 그곳에 가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주막은 상징적인 교회 그림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헐벗고 피해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남 장로교회에 오셔서 상징적인 주막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복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운행감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또한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받는 그 느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지요? 그러나 율법사처럼 비판만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사는요, 성경에 정통한 그런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사의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의 일을 하였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의 권위를 내세워 백성들을 정죄하기도 하였죠. 제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신앙인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사람은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입니다. 그는 선행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말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겠습니까? 지금은 의료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또한 이 방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고 또한 이 코로나19에 싸워가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진정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과 제사장과 율법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셔서 이 한 주도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힘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가 주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외로운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고에 처한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 지역사회가 활기가 넘치며 소망이 넘치며 회복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 찬송 드리고 예배 축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광남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광남교회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의 영원히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실천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주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